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을 통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하였으며 여러 많은 종교들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달의 여신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에베소 도시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 또 크게 있었습니다. 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으므로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많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상업이 또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또 우상들을 숭배하는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반드시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결단,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세우며 살아가기 정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세우며 살아가고 말씀하시는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에베소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도전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왜 이 표현이 우리를 바울의 고백이 뜨겁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그리고 능통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당시 엘리트들만 갈 수 있다는 가마리엘 문화 정통 학교에서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너무 그 가운데 열심히이다 보니 또 너무 엘리트이다 보니 자신들의 율법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처벌하는 일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마주하고 난 뒤 자신의 모든 다른 이름과 모든 타이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 직분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서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말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을 받고 쫓겨나고 욕먹는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또한 그러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시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오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참담한 현실이라면, 고작 옥에 갇히는 그러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뭐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회자로서 살아갔는데 만약에 옥에 갇히고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먼저 생각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옥에 갇혔음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꿰뚫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인생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바울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온 우주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일 앞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좋은 일이든지 또 좋지 못한 일이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에베소서 처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 인사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끝나는 그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나아가 소망하기로는 이 고백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덜어졌을 때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또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 뜻이 반드시 선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따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 흔들리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고 되게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냐 스스로 채찍질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굉장히 콧대가 높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권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여서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목사님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저는 제 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목사님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향한 창세 전부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종이지만 이 땅에서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든 더더욱 하나님의 흔없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의 이 뜨거운 불타오르는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인사말을 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정하며 밝히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지금 당연히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같다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에베소는 처음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최고인 시대,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에 별로 크게 다름을 느끼지 않는 시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때 에베소, 지금 우리들의 도시,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 아닐까 위험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때 에베소 지역에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이 진짜로 속해 있는 곳은 어디여야만 하고 어디인지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속해 있어야 할 곳은,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속해 있는 곳은 에베소 가운데 살아가지만 돈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그냥 주님과 나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또 내 자신을 되돌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며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청년 일부 청년들이 제 꿈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일부 청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죽어라 애를 쓰는 모습이 제 꿈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 모습을 그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로서 기억하노라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그 모습이 슬프기만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루 종일 교회와 집을 오고 가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생각하노라 하면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저를 덮쳐오고는 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시적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바로 그 구원입니다. 또 평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서의 축복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모든 관계가 나의 어떠한 선함과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야 하는 그 치열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완전한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 당장의 에베소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러한 곳을 살아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때가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질 것도, 그런 깨어진 상태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더욱더 죄인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또 넘어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선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넘어질 것을 아시기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전과 같이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고 날아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넘어질 것 다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됩니다. 라고 바울이 성경이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말고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음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또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습들과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은혜로 바라보며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